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사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3과의 내용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된 아들이 약속을 그대로 지켰듯이 저희에게 하신 약속도 예수님께서는 지키실 것이 확실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그분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지난기 교과 공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약속된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사역과 희생은 더욱더 감격스럽고 경이로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과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목은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인데요. 아마 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다이나믹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계시고요. 또 네, 창조주이셨던 하나님께서 인간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죠. 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이 극명한 대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깨닫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이해한다입니다. 일요일 소지는 구속자로서의 형제.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가난으로 자신의 소유나 자유를 잃은 사람들을 누가 구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그 땅을 다시 살 친척이 없으면 후에 돈을 벌어서 자기가 판 땅을 도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는 다음 희년까지의 남은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돈만 치르고 그 땅을 도로 살 수가 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요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서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돈을 벌어 자기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몸값을 물어주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 이 모세의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에는 모든 빚이 사라지고 또 소유를 되찾고 또 노예들은 해방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라는 50년의 텀이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모세의 법은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빚을 대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 또한 본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면 그 희년 전까지의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던 이런 법적인 안전한 테두리가 모세의 법 안에는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보장된 법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형제가 네. 돕거나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나 친척은 이렇게 어떤 가족이 빚을 지고 있을 때 아니면 몸이 팔렸을 때에 책임지고 이렇게 구해줘야 했을 만큼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네. 이상으로 가까운 존재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밑에는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고 생각 나눠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저희에게는 이 죄라는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진짜 문제는 그 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음, 저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네. 이 위에서 살펴봤던 레위기의 원칙에 따르면 저희 스스로는 그 죄의 삭세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형제가 있지 않다면
저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성을 취하시고 또 저희의 형제가 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대소망 327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셔서 종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대신 져서 구원하신 것, 그게 바로 구속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밑에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가장 가까운 형제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줬었던 그 레위기의 이야기를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음, 스스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음. 오늘 공부했던 것을 여기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또한 큰 특권인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해질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또 가까운 존재일수록 관심이 많이 가고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더 많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런 관심과 사랑을 우리 형제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숨을 바칠 만큼 귀한 친구이자 피를 나눈 형제인 것이죠. 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월요일 소지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심입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비교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어, 모세의 이 결정과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부분이 좀 닮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굉장한 특권을 가진 이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런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을 사실은 버렸던 것이지요. 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온 우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기득권을 버리고 오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핵심은 모세도 훌륭했으나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셔서 우리와 음. 동등되었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희생이자 신비인 것이고 또 우주에서 가장 하등하고 타락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어 주셨으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가 쓰여졌었던 1세기 당시 있었던 기독교 혐오와 이단으로 여겨졌었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생겼었던 핍박, 그런 핍박을 받았었던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음,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분이 겪은 수치를 함께 당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 한 번쯤은 교회를 다니는 것, 혹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면서 음, 뭔가 좀 독특한 사람이 된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험 속에 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겠죠. 네. 디모데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음, 어, 나를 위해서 수치를 경험하시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화해 소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혈과 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러한 신학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 화해 소지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 교과 저자에 따르면 성경에서 혈과 육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연약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연약하고 또 이해가 부족하고 죽음의 메인 상태를 혈과 육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 쓰였다면 예수님은 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의 무죄한 연약성을 취하셨고 우리가 경험한 시험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고 말할 때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12년 20살 때 신학과 음, 기본교리 수업 들을 때 김일목 교수님께서 예수님이 몇 퍼센트 인간이고 몇 퍼센트 하나님이겠냐라고 질문해 주셨었는데 뭐 음, 사람들 막 50%, 50%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표현이 기억납니다. 음,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인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일부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피로를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 그 자체가 되셨던 것이었죠. 무제한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 차이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혈과 육을 취하셔서 우리와 동일한 연약성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음,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고, 그래서 육체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죄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제한 연약성도 없었고 또 죄로 기우는 본성도 없어서 완전한 모습으로 창조되었었던 아담도 죄를 짓기로 선택할 수 있었죠. 근데 음, 예수님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셨기 때문에 아담보다 더 죄를 짓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께 완전히 의지하시면서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죄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
그는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할 모본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시험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음,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매일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음. 그 다음에는 수율 소지 가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됨. 밑에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온전해지셨다는 이 표현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허니님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결함이 있었다가 그게 온전하게 되면서 그걸 극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그 준비를 하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이 저자는 표현을 하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어떤 고난이나 예수님의 순종이 이 예수님께 어떤 성장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온전하심이 더 드러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온전한 구원, 이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음, 밑에 교회 증언 2권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고난과 순종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그 음, 희생이 묻어져 있는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혹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도 더욱더 온전한 순종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그 고난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하기는 우리의 형제요 모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간다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우리의 모본으로서의 형제. 네, 마지막 소지에 들어가기 앞서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허니님께 혹시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표현되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의 이야기와 또 믿음의 여행의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밑에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모본으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제시하다가 그 정점으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단어, 이 주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음, 개척자, 창시자, 창조자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믿는 자들의 앞에서 먼저 믿음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선구자와 같은 분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이번 기 교과의 저자인 코르테즈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이 경주를 마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온전한 믿음의 모본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이 약속이 히브리서 10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셨던 약속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신실하신 형제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교과의 저자는 정확히 1년 전에 배웠었던 이사야 교과 3과에 등장한 유다 왕 아하스의 이야기로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때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킬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삼고 나에게 의지하라는 말씀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이방 나라의 아들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의지했었던 이 아하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서 묵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영해 보면서 혹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뒤로 물러서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의 모본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사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심지어 저희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심지어는 저와 좀 멀어 보이는 증조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말에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형제라고 더 가깝게 표현을 해주신 걸 보면서 그만큼 가깝고 또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참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상당히 많은 의미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형제가 필요했다는 점도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요. 아까 읽었었던 디모데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서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취하심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 큰 은혜를, 당신의 큰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도 당신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순종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